우리가 지난 그 36주 동안 지금 그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신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굉장히 필수적이고, 아마 36번 동안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게 단지 그냥 계시록만 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 우리가 대언서라고 하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그 다음에 특별히 스가랴서, 이와 같은 그 여러 가지 이 대언서들의 내용을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계시록을 공부할 때 창세기하고 계시록이 두 개가 서로 이게 대칭을 이룬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좀 항상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대부분의 개신교회에서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긴 기간이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천년왕국이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이다. 대부분 이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게 되면 그러면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왜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구현하려고 했는데 사탄 마귀가 거기 개입을 해갖고 사람을 이제 유혹을 해서,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죄를 짓고 타락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돼서 지난 한 6천년 동안의 그 인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 타락한 그러한 인간이 이렇게 어떻게 구속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이렇게 쭉 보여주셨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했던 것들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세우셔서,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치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살기를 이제 원했는데, 마귀가 거기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불가능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한번 이렇게 온전하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때가 반드시 있어야만,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입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와 같은 것들을 이루는, 땅에서 정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는 그와 같은 기간이다. 이렇게 될 때 만물이 다시 회복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모든 것이 이제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열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성경이 전체적인 그 파노라마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시록 이제 19장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은 지금 있는 이 땅에서 이 마귀와 그 다음에 마귀의 천사들과 이 사람이 이 죄를 지으면서 이제 공존하는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지금 있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모든 내용을 이제 19장까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현 시대, 그 현 시대의 끝을 지금 계시록 19장이 이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계시록이 20장, 21장, 22장이 남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20장은 천년 왕국을 다루고, 그 다음에 21장, 그 다음에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성경에 가서 보면은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많은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이제 선포하시면서 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때를 언급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9장 28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마태복음 이제 19장 28절 가서 보시면은 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던 그 12 제자에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때에
그들에게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 2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영어로는 regeneration 이랬어요. generation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낳는다는 뜻입니다. 생성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 re가 붙어 있으니까 다시 생성하게 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영광의 왕좌에 앉으시냐 하면 천년왕국 때에 앉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다시 나게 하는 때, 다시 생성하게 하는 때, 이때가 바로 천년왕국의 때라는 겁니다. 그때 나를 따른 너희도, 그 12명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이제 이게 옛날에 개혁성경에는 이제 심판한다 이렇게 돼서 마치 12지파를 이렇게 이렇게 심판한다는 게 많은 경우에 좀 좋지 않은 의미로 쓰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재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사기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사기, 그게 영어로는 저쥐거든요. 그게 사실은 재판관기예요. 그래서 왕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하던 그와 같은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그 기사가 그 젖쥐가 돼갖고, 그래서 이 사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건 다 재판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판하는 그와 같은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12명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에서 이런 철권 통치를 하게 될 때, 그때 사람으로서 이제 다시 이제 부활하게 돼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며 다스린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롭게 하는 때가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1장부터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상관이 있는 때예요. 이 천년왕국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하고 상관이 있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총 주제를 이야기해라. 그러면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때가, 그거를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의 총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런 그 언급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제 상관이 있어서,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사도행전이 시작이 될 때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가서 보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그런 증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넘어가면서도 이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8장까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뿐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8장 넘어가면서 이제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가서 고넬료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방인에 대한 그런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의 기간이 대략적으로 10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약 10년이 흐르는 그와 같은 그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이방인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한번 가서 보시죠. 사도행전 3장 가서 보시면은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이 이루어진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전한 이후에 사도행전 이제 3장에 가서 보면은 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런즉 너희는 3장 19절입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여기 나오는 너희는 100%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여기 새롭게 하는 때 아시죠? 그게 예수님이 아까 마태복음 19장이죠. 19장에서 말씀하신 다시 나게 하는 때예요. 그거를 이제 개혁 성경에는 유쾌하게 하는 때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유쾌하게 되는 때가 아니라 다시 나게 되는 때, 새롭게 되는 때, 이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여기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새롭게 하는 때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다시 나게 하는 때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을 통해서 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임한다는 거, 메시아 왕국이 임한다는 거, 다시 나게 하는 때가 임한다는 거, 새롭게 하는 때가 임한다고 하는 거, 주의 날에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거, 이게 구약 성경의 대언자들이 줄기차게 이야기한 거란 그 얘기입니다. 그와 같은 때가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복음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뭘 전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대언자들이 줄기차게 이야기한 거. 그게 뭐예요? 메시아 왕국의 때, 메시아가 임하는 때,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때. 그래서 베드로와 그 12사도가 12왕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는 때, 이와 같은 때가 임할 때까지는 하늘이 그분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지금 예수님이 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고 새롭게 나는 그와 같은 때가 이제 이루어진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때가 이루어지게 될 때 로마서 8장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보시면은 로마서 8장이 정말 아주 귀한 것과 같은 거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데 8장 21절부터 이제 가서 보시면 23절까지 1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19절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실 때 휴거받은 것과 같은 성도들이 같이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지금 22절에 전체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야 비로소 창조물 자신도 다시 구속을 받아서 회복이 되는 그와 같은 때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천년왕국의 때, 이것도 지금 천년왕국의 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피조물이 새롭게 되는 그와 같은 때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로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이 1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도 역시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이게 쭉 나오면서 아까 창조물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게 6절에 가서 보시면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으며. 이게 언제 있었던 얘기예요? 언제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사라지게 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재림하시게 되면 다시 이와 같은 일들이 복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때가 천년왕국의 때다.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천년왕국의 때에 다시 나게 하는 때 만물이 회복되는 그와 같은 때 새롭게 되는 때에 이와 같은 일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19장에 담겨 있는 겁니다. 19장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거기 살면서 이런 모든 일들이 짐승들 가운데도 해악이 없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땐
어느 때였어요? 마귀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때거든요. 맞죠? 마귀가 나타난 이후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 천년왕국의 때에 가니까 마귀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마귀를 무저갱 속에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 속에다 집어넣으니까 에덴 동산처럼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전의 상태처럼 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 첫사람들이 대개 몇 년을 살았어요? 대략 900년, 950년, 그난 10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천년왕국의 때에는 다시 모든 것이 회복이 되면서 약 사람이 다시 1000년까지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이 이제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하고 계시록이 이렇게 대칭을 이루면서 이루어지고, 왜 천년왕국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아직 완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마귀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야 돼요,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이 옛 땅과 옛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와 같은 일을 반드시 이루는 때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런 계획을 다 발표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루시는데 지금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한 6000년 걸린 거거든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는 이제 엿새 지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서 보면 이제 그난 한 6일 정도 지난 겁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영원 가운데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가올 영원 6000년이 6일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럼 우리가 살게 될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냐? 우리 그 유한한 사람의 그 머리로는 생각해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무진장 긴 이와 같은 그런 차원의 그 시간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0장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없는 구덩이, 우리가 갱이라는 게 이제 굴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밑바닥이 없는 그런 구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냥 밑바닥 없는 구덩이다, 바닥 없는 구덩이다. 이 구덩이가 여기는 지금 바텀미스 핏으로 되어 있거든요. 핏. 그래서 이게 구덩이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이사야서라든지 마귀가 나중에 가게 될 때가 다 그 구덩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멸망으로 인도되는 그런 걸 다 구덩이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천지, 참 좋은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과 땅이 컨코던스를 이루어서 성경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구덩이라고 번역을 해야, 이건 뭐 이렇게 길게 바닥 없는 구덩이라고 했냐.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애들도 알고 그렇잖아요. 또 콘코던스가 돼서 용어 색인이 되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구덩이만 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킵바이블 그 사이트가 이제 바뀌어요. 이제 이번 달 안으로 아마 바뀌면은 그 안에 가셔서 성경 검색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럼 구덩이하고 치시면은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구덩이가 다 나와요. 어디에 구덩이가 있는지. 그래서 그 구덩이를 가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이게 멸망, 이제 지옥이라든지 멸망을 이렇게 표현할 때 그때 구덩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했구나. 이렇게 마귀와 같은 데가 구덩이구나. 이거 자연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떠한 그 개입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바닥 없는 구덩이, 이 내용이 이제 무저갱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거기 사슬이 나오니까, 야, 이런 사슬은 다 영적 사슬이 아니겠냐. 여러분, 영적 사슬 아시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그 거인들 나오는데 그 거인도 영적 거인이다. 진짜 거인이 아니고. 우리가 이거 계시록 공부하고 창세기 공부하면서 늘 염두에 둬야 될 거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굳이 왜 큰 구덩이에 열쇠가 있다고 그러고 지금 사슬로 묶어둔다고 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거기 열쇠가 있고 그 밑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가 있는 거예요. 열쇠. 그리고 지금 이 마귀를
지금 뭐예요? 사슬로 가두어 둔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 한번 가서 보시죠. 베드로후서 2장 4절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5절 가서 보시면 옛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8번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셨다 해서 노아 시대에 죄를 지는 그와 같은 천사들이 있어요. 그거를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그래서 거인 족속을 이제 생산시켰는데 이와 같은 자들이 몽땅 다 이제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그와 같은 일을 했던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금 어디에 넘겨졌다 그래요? 어둠의 사슬에 넘겨져서 지금 사슬에 갇혀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 말로는 탈타로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지하 감옥세계에 지금 갇혀 있거든요. 지금 여기 이 천사들도 사슬에 지금 사슬에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마귀도 지금 나중에 바트미스핏 이 무덤 밑바닥 없는 구덩이에 들어가면 그럼 거기 이제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올 때 가능한 한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최스리만 사슬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체인이라고 하는 게 체인이란 말이에요. 여기 체인이 목걸이도 체인이에요. 영어로는 목걸이도 체인.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어떤 종류의 사슬이든지 다 체인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대부분 체인하면 쇠사슬 이야기합니다. 쇠사슬. 그래서 그렇다는 내용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2절 가서 보니까 마귀요 사탄인 그 용 아시죠? 계시록 12장에 나왔던 그 용, 곧 저 옛뱀이 어디에 나왔어요? 에덴 동산 창세기에 나왔던 그 옛뱀, 그걸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이제 결박을 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년이 이 계시록 20장에 가서 보면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에서 지금 6번이 나오거든요. 한 번 나오는 것도 진리예요. 2번 나오면 더 큰 진리고 지금 6번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1000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이제 무난한 그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그 창조 연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그 모든 기록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온 우주 공간과 그 다음에 땅과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믿는 게 성경적으로 그냥 문자 그대로 믿는 그와 같은 해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몇 년이 지났다고요? 6000년이 지났어요. 6000년. 그래서 6000년이 이제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또 며칠이 지난 거예요? 6일이 지난 거예요. 6일. 그래서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이제 8절에 가서 보시면은 베드로후서 3장 8절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는 사람의 1000년이 하루와 같다, 한 경점과 같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유대인들도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6000년 전에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그대로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 한영대역 성경이나 아니면 스타디 성경 가지셨으면 여기 뒤에 있는 그 부록 한번 가서 보세요. 지도 가서 보시면 성경의 연대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옵니다. 성경의 연대 첫 번째 페이지 가서 보시면 창조연대에서 어셔라고 하는 사람은 BC 4004년, 그 다음에 플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사람도 BC 4004년, 그 다음에 벌링거라고 하는 유명한 또 이 성경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도 BC 4004년, 그 다음에 클라센이라고 하는 그런 이 연대기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본 건 BC 3975년, 그 다음에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BC 4000년, 그 다음에 정통파 유대인들은 BC 3970에서 약 BC 4000년. 그래서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읽으면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4000년 전에 이 땅과 온 우주와 사람과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나오는 게 성경적인 그런 결론이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적인 결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지금까지 대략 한 6일이 지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시스템은 7시스템이에요. 7으로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걸 만드시고 어떻게 해서 7째 날엔 안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하루가 천년 같다고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략 한 6천년, 뭐 6천년 조금 넘을 수 있지만 하여튼 제가 대략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6천년 정도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럼 며칠이 지나는 거예요? 6일이 지나는 거예요. 그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루 안식을 하셔야잖아요. 하루 안식하는 그런 기간이 천년왕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날짜를 쟀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어디 나가서. 날짜 세인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시간의 프레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2000년이 되는데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두 번째 아담, 이 예수님까지가 대략적으로 4000년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구원을 이루신 거는 사실은 33년경이거든요. 33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까지가 대략적으로 4000년. 그래서 그 이후에 2000년 이 정도가 진행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또 여러 사람들 중에는 한 2030년, 33년경에 재림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 날짜를 세팅하거나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주변에 지금 되고 있는 인간 복제라든지 그 다음에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이런 사람이 다룰 수 없는 그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이 초자연적인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지금 이 인류의 그 도덕 상태라든지 윤리 상태라든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질병이라든지 기아 상태라든지 이와 같은 것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돌아와서 지금 저 아랍권하고 지금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서 언제 저희가 화약고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지금 이란이 또 지금 핵 만들지 않습니까? 핵무기 제조하게 되고 이렇게 된 이런 상황이라 이런 모든 것들이 하여튼 일촉즉발의 그와 같은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전체 유럽이 지금 하나가 되고 있고 그렇죠? 미국은 점점 세력이 이제 약화가 돼갖고 미국이 힘을 못 쓰는 그런 시대가 되면 이스라엘이 혼자 당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미국이 이스라엘의 후견인 노릇을 했는데 미국이 지금 힘을 점점 잃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혼자 감당해야 되는데 이런 때가 성경적으로 가서 보면 점점 맞아 오는 거예요. 이게 맞아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날짜를 정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프레임 안에서 그렇게 틀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생각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을 두지 말고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시키고 우리 자녀들이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든지 뭐 큰 거 이렇게 나가서 세상 사람들 전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어떻게 하든지 일단은 내 가족, 내게 맡겨진 가족, 특히 남편들 같으면 내게 맡겨진 아내와 이 아이들과 어머니, 아버지, 이 형제, 친척 여기까지만이라도 일단은 좀 구원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임하시면은 그러면 이 재림의 소식이 우리에게 정말 복된 것과 같은 소식이 되지 않겠느냐. 요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그러면 뭐 이단 소리 들을 것도 없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합당한 그런 근거가 있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정점을 향해서 그렇게 지금 가고 있고 그래서 온 교회가 지금 다 타락하고 있거든요. 그게 예수님 오실 징조예요. 오실 때 믿음을 보겠냐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보겠냐 그랬어요. 가는 데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교회마다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뭐라 그러시겠냐 이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들겠어요? 저는 안 든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한 거 지금 교회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데요. 뭐.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타임 프레임 안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은 그러면 이 계시록 공부가 시간을 정해갖고 사람을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공부가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가져다 주고 기쁨을 가져다 주고 정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와 같은 그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계시록 지금까지 36번 6시간 공부했거든요. 그거 통해서 전체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눈을 갖게 됐잖아요. 문자 그대로 읽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눈.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의 대언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창세기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엮이는가, 또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말씀을 어떻게 올바로 보는가, 이런 것들 지금까지 계속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정말 유용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많은 그러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와 같은 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는데, 안식, 특별히 안식은 히브리서에 이제 많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한번 가서 보십시다. 히브리서 3장 18절 이제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로마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고, 이 히브리 사람들 향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희생 제사, 이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다. 지금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책이 지금 히브리서예요. 참 은혜가 되는 책입니다. 히브리서 여기 가서 보시면은 3장 18절 이제 가서 보시면은,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이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 나왔으면 어디로 들어가서 안식을 해야 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왜 못 들어갔어요?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지 않으니까 불순종이 나왔다는 겁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능히 어디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18절에 있는 그 안식은 가나안의 안식이에요. 이거 읽으면서 나중에 우리가 저기 들어가게 될 뭐 가나안 복지, 뭐 요단강 건너서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 모세와 함께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그와 같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얼마가 믿지 아니해서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 4절 또 가서 보시면은, 그분께서는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떤 곳에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안식일의 안식입니다. 맞죠? 안식일,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그 안식일의 안식, 그 안식, 어느 면에서 이거를 하루가 1000년 같다고 보면 천년왕국의 안식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 9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8절 가서 보시면,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여기 나온 예수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그와 같은 그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이집트 땅에 이 사람 데리고 왔어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누가 데리고 갔습니까? 여호수아가 데리고 갔는데 그건 가나안의 안식인 들어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한 안식이 남아있다니까 이건 가나안의 안식 아니잖아요. 맞죠? 가나안의 안식이 아니에요. 또 일곱째 날 그 안식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긴 뭐예요? 천년왕국의 안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누리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맨 앞장 가서 보세요. 1장 가서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보시죠? 그래서 1차적인 수신자가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사람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차적인 대상 하나님의 백성도 지금 히브리 사람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들어갈 안식이 하나 남았다는 겁니다. 그 안식은 물론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그런 안식이 될 수가 있고, 근데 여기 앞뒤 문맥상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봤을 때는 그거는 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메시아로 말미암은 안식, 가나안의 안식, 그걸 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10절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해서 여기 9절하고 10절에 나와 있는 것은 신약 성경의 성도들이 모든 성도가 히브리 사람이든 아니면 이방인들이든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도 가리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정밀하게 들어가서 히브리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건 천년왕국의 그런 안식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오순절, 뭐 이런 사람들은 천년왕국을 믿지 않아요. 왜 천년왕국을 믿지 않느냐?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어디서 나왔다 그랬습니까? 어디서 한거라고 나왔어요? 천주교에서 나왔어요. 천주교. 천주교의 믿음은 뭐냐 하면 무천년설이에요. 천주교는 교황이 이 땅에서 다스리는 그와 같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 시대가 그게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황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이 땅에서 점점 세력을 확장을 시켜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그와 같은 때가 그게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누가 나오냐 하면, 누가 그걸 마련해 줬냐 하면 어거스틴이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책을 지은 어거스틴이라고 한 사람, 이 어거스틴은 많은 이 프로테스탄트 목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뭐 사도 바울에 필적할 만한 이와 같은 무슨 신학자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옥을 창시한 사람이에요. 연옥. 천주교회의 연옥 교리를 만든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이런 사람이 무슨 구원관이 제대로 돼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연옥도 만들고 그 다음에 천주교회가 온 세상을 다스려서, 그래서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면 그게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중세 십자군 전쟁 아시죠? 그 십자군 전쟁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일으켜서 뭘 차지하려고 그래요?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려야만 정통성을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저 예루살렘을 탈환하러 가게 되면 그러면 거기 가다 죽든지 뭐 사골당해서 다치든지 그러면 뭐 아버지가 연옥에서 500년 죄가 삭감이 되고 기간이 삭감이 되고 뭐 어머니가 1000년 삭감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람을 모아갖고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거 기독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천년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서는 그리고 정통성을 주장하려고 그렇게 해서 일으킨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천주교회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마련해 준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 어거스틴의 신학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칼빈입니다. 칼빈.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과 칼빈은 같이 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칼빈도 무천년이에요. 장로교회는 무천년입니다. 천년왕국이 없어요. 그렇죠. 천년왕국은 무한대의 긴 시간이다. 천년이라고 그렇게 완전한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리교회는 또 어디서 나와요? 성공회에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성공회도 결국은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그러한 그 시스템에서는 모체가 카톨릭이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의 그와 같은 그 신학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카톨릭 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대인들을 인정하면은 교회가 왕국이 돼가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와 같은 이론이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하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중동 땅에 서 있는 저런 이스라엘은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그래서 15세기, 16세기 어거스틴의 때로부터 4세기, 5세기부터 시작을 해갖고 15세기, 16세기 칼빈의 때에 이르기까지 저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라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모든 게 이루어져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약속은 다 누가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차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잡아 죽여서 저주를 받아서 도저히 이제 나라가 될 수 없다. 이와 같은 그 신학을 세워갖고 그 신학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다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저 땅에 가서 쓰게 되니까 저 신학이 어려워지게 생겼죠. 그렇잖아요. 저 이스라엘이 정말 저희 가서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이 어거스틴 신학, 칼빈 신학 이거 하는 사람들이 답답하게 된 거예요. 이 성경대로 믿으면, 문자 그대로 믿으면 저게 진짜 이스라엘인데 그거 아니라고 지금 그날 1500년 동안 가르쳐 왔잖아요. 그걸 뒤집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할 거 없이 그냥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육체적인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런 모든 약속들은 아브라함의 실질적인 자손인 저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와 같은 땅이 있거든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집트 땅에 이르는 그 경계에 이르기까지 그런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시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이 저 땅을 차지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를 이런 큰 조감도상에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구나,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구나, 이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천년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후천년주의가 있어요. 후천년주의는 주로 감리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사람의 힘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사람들끼리 평화를 이루게 되면 그래서 온 땅이 이제 유토피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유토피아가 되면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온 사람들의 형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가 되자, 뭐 UN 회의, 무슨 뭐 WCC, NCC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하여튼 하나가 되자,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사람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죄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초자연적인 그와 같은 평화를 가져온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은 게 뭐가 남은 거예요? 전천년 설 하나만 남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전천년설이에요. 그건 뭐예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온 인류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임해야만 이 땅에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평화가 임하는 때가 아까 말씀드린 다시 나게 하는 때, 새롭게 되는 때, 메시아 왕국,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되면서 만물이 다시 회복이 되는 그와 같은 때,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전천년설이다.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천년설, 이건 설이 아니라 이게 전천년 교리입니다. 전천년 교리. 전천년. 그 다음에 우린 또 뭘 믿어요? 환란전 휴거를 믿어요. 환란전 휴거, 환란 통과서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란전 휴거와 그 믿는 이유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전에 우리가 몸이 변해서 하늘로 빨려 올라가는 그 환란전 휴거와 그것이 있은 다음에 약 7년 동안 이 땅에 환란기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 예루살렘의 올리브 산 위에 발을 내려놓으실 때에 비로소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그와 같은 때가 이루어져서 바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이제 이건 다 없어지고 이 옛 땅과 옛 하늘은 없어지고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운 그런 차원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다. 자, 계시록 20장으로 가셔서 계시록 20장 3절 이제 한번 가서 보시죠. 천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가두어 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년이 차기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년 동안 마귀가 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 이제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간을 우리가 천년왕국이다. 그것이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이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서 쉬시거든요. 쉬세요. 그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천년 찰 때까지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까 민족들을 속이는 자가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죄악에 빠질 그와 같은 확률이 거의 줄어드는데 천년왕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삽니까? 들어간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요? 양민족, 그렇죠? 양과 염소의 그 심판이 마태복음 25장에 있어서 악한 자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완전히 영원한 불 속으로 이제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중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지킨 그 사람들이 이 몸을 입고, 지금 있는 이 몸입니다. 이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어때요? 100%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아기를 낳는다 그 얘기예요. 아기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휴거를 이미 7년 전에 휴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 만찬, 그걸 위해서 신부가 다 예비가 됐어요. 만찬이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우린 내려온다 그 얘기죠. 근데 우린 몸이 어떤 몸이에요? 영화로운 몸이 됐어요. 아기를 더 이상 못 낳는 몸입니다. 아기를 못 낳는 몸이에요. 그래서 여기 땅에 와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여기 또 공부하겠지만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게 마치 달처럼 이렇게 떠 있어서 달이 지구 주위를 돌듯이 그렇게 어떤 위성의 형태로 이렇게 돌게 됐는지, 땅에 내려앉는다는 얘기가 안 돼 있거든요.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온다고만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살게 됐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거기 산다고 해도 땅에 오는 게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가고자 한 마음하고 쉽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올 수 있는 그런 때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지금 육체를 입은 사람들이. 아기가 태어날 거 아닙니까? 맞죠? 그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안에 두 종류가 있어요. 마귀는 없어도 여기서 태어난 아기는 첫사람 아담의 본성을 갖고 있죠. 맞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첫사람 아담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그 마귀는 없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억눌린 상태로, 그런 상태로 예수님이 철권 통치를 하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이렇게 반역은 못하지만 아담의 이 첫사람 아담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죄악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있다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구원받아서 들어간 그 첫 세대 부모가 있고, 거기서 아기가 낳는데 지금하고 똑같아. 아기가 탄생하면 그 중에 믿는 아이가 있고 믿지 않는 아이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류들이 천년왕국에서 이제 살다가 마귀가 나중에 잠시 동안 반드시 이제 풀려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죠. 3절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몽땅 다 그냥 순식간에 하나님께 대적을 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그러면서 몰려나가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몰려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